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지금 방금 부른 이 노래,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노래 가사가 그랬는데, 주님을 만난 시간이 차가운 새벽이었단 말이에요. 새벽에 추운 깜깜하고 차가운 그런 새벽에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그래 했죠. 이 노래를 이제 쓴 분이,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아마 그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아저씨가 새벽 기도 갈 때 그때 뭐 보통 교회들이 새벽 5시나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아직 남들이 출근하기 전이잖아. 그죠? 그때 이제 새벽 기도 간다고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때 새벽에 말이에요. 술이 한잔 돼갖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간다.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생각을 하고 차가운 새벽에 주님을 만났다. 말하자면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춥고 배고프고 술이 한잔 되고 그런 시간에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노래를 쓴 사람이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이 아니고 젊은 시절에 술을 먹고 카바레나 이런 데 가서 노래도 잘 부르고 재밌게 잘 놀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새벽에 교회 가다가 새벽 기도 가다가 어떤 남자 아저씨를 만났는데 본께네 자기 20년 전에 그 술 마시고 술이 취해가고 새벽에 막 골목을 지나면서 노래 부를 때 그때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썼을 것이다. 제가 제 혼자 이제 해석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머니 사정이 괜찮고 몸이 건강하고 먹을 게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마시고 싶으면 마실 물이 있고 또 마시는 음료수가 있고 또 마시는 이 잔이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먹을 게 귀하고 입을 옷이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춥고 배고프고 또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는다. 안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쪼맨할 때부터 부모님 따라가 이모 따라가 고모 따라가지고 이제 교회 간 삼촌 따라서 교회 간 애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애들도 있기도 한데 그 애들 빼고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이 청년기나 30대나 40대나 안 그러면은 60대 70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 한창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 그래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내가 뭐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뭐 하나님 믿어가 되나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고 60대 되고 이제 자기 몸에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제 내가 좀 늙었구나. 이래 싶을 때 그래 싶을 때가 뭐냐면은 먹을 게 궁색하고 돈도 귀하고 아쉽고 입을 옷도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몸은 병들고 아프고 잘 낫지도 않고 수술해도 뭐 수술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해보임 뭐 더 아프고 뭐 또 뭐 심지어 관절 무릎 아파가지고 관절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 무릎 2개 다 인공관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게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수개월이 걸리거든. 되게 아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로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임종할 때 다 돼가 진짜 이제 딸이나 친구들이나 또 친구 부인이나 조카들이나 와가지고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대로 세상 떠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천국 가셔야 되지 이대로 가시면은 지옥 가십니다 하면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안 그래도 몸이 아파가지고 허약해가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데 옆에 와서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래가 가시면 지옥 가십니다. 하니까 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들었거든. 지옥은 분명히 안 좋은 데라는 이야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래저래 주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때라도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나마 좀 나. 그런데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뻗대고 아주 자만하고 자고하고 그러면은 그걸 샀다가 그만 어느 날 그 숨 끊어져 본다. 여기 입에 이래 돼 있다가 이거 떼면 그냥 가본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연명해놓은 거거든. 자기 몸이 뭡니까? 자력으로 숨을 못 쉬니까 이 산소호흡기 이래 갖다 대놨다. 그 산소를 공급해 줘가지고 그 힘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폐 기능이 다 된 거지. 그렇게 그거 일어난 거 이거 떼면 그냥 그거 몇 분 안 걸립니다. 금방 딱 끊깁니다. 그리고 이 기계 모니터에 이렇게 삑삑삑 그러다가 삑 하고 또 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계가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벌써 그 맥박을 잡아보면 벌써 숨 끊어졌다. 그러니까 의사가 매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임종했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러고 나면 바로 간호사가 와서 얼굴 딱 덮어보고요. 영안실로 바로 보내봅니다. 그때 그 사람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과 곰팡이와 온갖 균들이요. 눈으로, 입으로요, 항문으로 다 모이거든. 왜? 피가 썩기 때문에 있으면 지도 죽거든. 그래서 구멍이라고 난 데로는요, 그 균들이요, 다 몸 밖으로 나오려고, 공기 중으로 나오려고, 살라고, 그게 막 나옵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때는 손을 잡거나 얼굴을 쓰다듬거나 하면 안 돼요. 감염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선고를 딱 내리면 바로 보자기 덮어가 영안실로요. 바로 집에 보내봅니다. 안 그러면 그 병실 안 전체를 소독해야 돼도 안 오면 병원 그 같은 층 전체를 소독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리 몸에 사람마다 자기 몸에 이 곰팡이나 세균이나 균들이 다 있거든. 우리 몸이 다 갖고 있다고. 사람마다. 그 대신에 우리 몸이 이제 면역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병이 안 걸리고 아파 눕지 않고 염증도 덜 생기고 이래 돌아다닐 수 있지. 일할 수 있지. 딱 숨 끊어지면 이것들이 살라고요. 공기로 나오려고요. 왜? 몸속에 있으면 피가 썩으면 그것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것들이 살라고요. 몸 밖으로 나오려고 난리를 치긴데요. 그거는 왜 압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이 다 그런 기록을, 그런 정보들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건 우리 글찌가리에 그래서 이제 염할 때 구멍이라고 생긴 데는 다 막잖아. 그 균도 못 나오고 이 피가 썩으면 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나온다고. 썩은 물이. 그거 못 나오도록 구멍마다 다 막는데 입도 막고 귀도 막고 코도 막고 항문도 막고 다 막아. 다 틀어 막아야 돼. 그래도 냄새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고, 내가 뭡니까? 세수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안 보이잖아요. 뭐 병원에 가셨다. 안 그러면 벌써 임종했다. 요새 박아무개 영감님 요새 안 보이던 게 몰랐나? 그분은 매운 며칠 날 갔다 가면서. 그래, 소문이 그래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으로 밥 떠먹고, 내 손으로 세수하고, 양치질 할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줄 알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공부를 할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렸는지 그 성경을 잠깐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요? 9장. 요한복음 9장. 육 장 7장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몇 절밖에 안 읽었는데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지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눈 어두운 사람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눈이 어두웠겠지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벌써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눈이 어두운 맹인의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이제 성장한단 말이에요. 예, 성장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지명이 하나 나오죠. 지명 뭐지요? 실로암. 아까 우리 부른 노래가 제목이 실로암이라. 실로암이라는 그 말의 그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하고 또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일반 사람들도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처지입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둘 다 아니다. 둘 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낮이다. 낮 시간이다. 지금은 낮이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저 바깥문 좀 닫아보세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낮이다.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 있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안 계시면 그곳에는 어두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두움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냥 어두움이 있는데 어두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두움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싸운다,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쨌든 도와주고, 어려우니까, 일도 못하니까 좀 구제도 해주고, 먹을 게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옷이라도 있으면 또 하나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 어려우니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그 소경된 사람 놔두고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깜깜한 밤과 같은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다 깜깜한 밤 같은 어두운 세상, 달빛도 별빛도 없는 깜깜한, 가로등은 물론 없고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깜깜한 그런 밤이다 말이에요. 그런 밤과 같은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깜깜한 세상에 발에 걸려서 안 넘어지고 사람들한테 안 부딪히려고요. 우리가 눈을요
황소 눈처럼 크게 뜨고 이래 산다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턱 받쳤다 이러면은 그 사람도 날 못 봤고 나도 그 사람 못 봤잖아. 그지요? 쌍방이 똑같지, 그지요? 나도 그 사람 못 봤고 그 사람도 날 못 봤어. 그래가지고 길 지나가다 어깨 툭 부딪혔단 말이야.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왜 사람 어깨에 치였냐고 그런다. 그 사람도 내보고 왜 사람 어깨를 치느냐고 똑같은 말을 할 것 아닙니까? 눈 좀 뜨고 댕기라고 이러거든. 그럼 당신도 눈 좀 뜨고 댕기라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둘이 길에서 싸우는 거예요. 욕을 하고요. 막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맥살을 서로 잡고 집 싸우고, 여자들 같으면 잡을 데가 없으니까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다 똑같이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게 누구 죄냐? 부모 죄냐? 자기 죄냐? 그거 따지지 말자. 한번 같이 합니다. 누구 죄인지, 원인이 뭔지 따지지 말자. 시시비비 하지 말아요. 그거 한다고 에너지 소모 다 합니다. 원래 분노 에너지라는 것이 분노 에너지 하면 성질 팍 내잖아, 그죠? 그 말이나 행동으로 성질 내면 그 분노 에너지인데 분노 에너지 한번 탁 내면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1000m 달리기 한 것과 같아요. 그만큼 분노 에너지가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근데 훨씬 나빠요. 운동을 하면 차라리 뭐 근육이라도 발달하지. 분노 에너지는 자기한테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질 내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알긴 안 해. 알긴 안 해. 같이 합니다. 성질 내면 내 손에. 두 번 시작. 성질 내면 내 손에. 성질 내면 누구 손에? 옆집 아저씨 손에? 내 손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에 이래 됐나, 자기 죄 때문에 이래 됐나, 그 시시비비 하지 말고 그 사람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된다.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연결시켜야 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연결시켜. 예수님한테 연결시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은 맨날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나오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것밖에 다른 게 할 수가 없대요. 손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사람은 눈이 성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눈 어두운 사람은 정말로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죠? 그렇다고. 귀 어두운 사람, 뭡니까? 이 팔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진짜 뭘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혼자서도 어디 잘 못 댕긴다고. 혼자서도 어디 잘 못 댕긴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아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지금은 낮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지금 그래서 소경된 그 사람도 지금 깜깜한 밤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밤이 낮으로 바뀌겠죠. 그 부모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부모들은 아들이라고 낳았는데 보니까 소경이라. 눈을 안 떠. 귀가 차려.
한 3살, 2살 반, 3살 요때 되면 자폐증 아이들은 표가 나거든요. 2살 반, 3살 요때 되면요. 장난감 한 개 가지고요. 몇 시간을 울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요.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갖고 논다고. 애가 이상하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 장난감 요만한 한 개 갖고 몇 시간을 혼자 앉아 노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혼자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그래서 관찰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하면 거의 다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그거 2년, 3년 키웠는데 자기 아이가 자폐증이라고 그러는 게 드러났을 때 그 부모 마음은요, 상상을 초월함. 우리가 그런 걸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 부모들의 마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은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창피한 마음까지 든다고. 막 수치심조차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밖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무개는 잘 크나 하면 물어보는 그 질문조차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된다. 괴롭다고. 그래서 그 부모,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부모는 얼마나 괴롭겠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부모가 그래서 그렇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러는가 봐, 이런 소리 들으면요, 부모 마음 얼마나 괴롭겠어. 자기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야, 그 부모는, 그의 부모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을 거야. 아마 그 아이 자신이 그럴 거야. 하면서. 그럼 그 아이는 뭔 또 죄가 있노? 그죠?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부모들도 그 동민들도 동네 사람들도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군중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다가 그 침이 물이잖아요. 침을 가지고 흙을 약간 요래 만져서 손가락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묻은 그 조금의 흙을 눈에다 요래 발라주는 거예요. 침을 뱉다가 흙을 손가락을 요래 해가지고 그럼 손에 흙이 좀 묻잖아, 그죠? 그걸 눈에 요래 발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어요. 그리 가깝지는 않는데 좀 멀어요. 그 소경된 사람이 혼자 가기에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어서 지하철 해안역까지 가는 거는 눈 어두운 사람도 더듬거리더라도 갈 수 있어요. 그보다는 훨씬 멀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왜 실로암까지 보냅니까? 그 실로암 이어서 뭔데요? 이 사람 그까지 왜 가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뭐 누가 태워주고 가면 좋은데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오로지 이 신발 신고 걸어 다녀야 될 그런 때단 말이에요. 그거에 가려면 너무 먼데 건강한 사람도 가기 뭐 힘든데 이 눈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꼭 뭐 신랑까지 가야 됩니까? 뭐 옆에도 어떤 물이 있는데 저 물이 씻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아마 말은 안 해도 혼자 속으로 왜 실론까지 가라 하지? 그만 저도 물이 있는데 저 물에 씻으면 되는데 왜 그 실론까지 가라 하지? 왜 꼭 실론까지 가야 되나? 뭐 다른 못도 많이 있는데 하면서. 안 그러면 뭐 그냥 지금 택배가 그냥 뭡니까 종이나 수건 가지고 그냥 묻은 거 그거 닦아면 주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눈에다가 왜 그 침뱉다가 흙을 이래 이게 가지고 눈에 발라니까 바르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으면 그 눈에 손대고 기도해주고 그냥 나사 주시지. 왜 거기다 흙을 발라가 거기다가 또 신랑 가져가서 씻으라고 왜 그러시나? 왜 그런 수고를 하게 하시나? 그 예수님은 그냥 손대고 기도해 주시고 깨끗이 눈 뜨게 해 주시면 될 낀데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 아마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같이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서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이제 말하자면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가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나 못 가겠다 힘들었어 그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너무너무 다리 아프다 하면서 또 야 아들아 니 아이스라 내가 가서 신랑 가서 물 떠가 와서 그 신랑 못에 물로 씻으라 했으니까 그 물 내 뜨겁게 니 앉아있으라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 또 누가 좀 동작 빠른 사람이 있으면 이만 물병이 있으면 물병 하나 줘가지고 당신 좀 걸음 빠르니까 빨리 가서 물 좀 뜨거워라. 그렇게 시킬 수도 부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 소경으로 하여금 그 눈에 묻은 흙을 예수님이 묻혀주신 그 흙을 말이에요. 지가 가서 본인이 가서 그 못에 가서 씻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그 물로서 씻어야 된다. 물도 안 되고 대신해 주는 것도 안 되고 옆에 있는 또 개체 또랑이 있으면 그 물 갖고도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네가 가서 그 눈에 묻은 흙을 그 실로암 못에 물 가지고 네가 씻거라.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이웃 사람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같이 혼자 못 가니까 부모가 옆에서 가는 길을 도와주고 또 동민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경된 본인이 직접 그 실로암에 가서 눈에 묻힌 그 흙을 씻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예수님의 명령의 요점이다. 핵심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두 가지를 배운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이 소경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면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예요. 믿음은 생활을 동반하거든요. 바늘 가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실 따라가야 돼요. 옛날에 제 어릴 때 이 종기 같은 게 많이 났잖아요. 옛날에는 한 30년, 50년 전에는 이 종기가 많이 났거든. 요새는요, 살충제나 이런 살균제나 이런 그 말하자면 균을 죽이는 뭡니까? 물이나 공기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채소 속에도 살충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살충제 성분이. 그래서 옛날만큼 그런 충들이 우리 몸에 적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공기도 맑고 물도 맑았기 때문에, 흙도 맑았기 때문에 충이요. 회충, 촌충, 십이지장충 이런 게요, 우리 몸속에 억수로 많았어요. 그게 살아고 부글부글 했다고. 그래 해충약을 안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살충제 성분이 여러 가지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식기세척제, 퐁퐁이나 식기세척제, 그것도 깨끗이 씻지만 그 성분에 아주 미세한 걸 우리가 먹습니다. 섭취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모이 놓으면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만큼 우리 몸속에 이 충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충약 한 번도 안 먹어도 까딱 없어요. 의사들은 먹는 게 좋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먹어도 전혀 뭐 그것 때문에 뭐 배탈이 나거나 위장에 이상이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생활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과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종기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늘로 가지고 여기 탁 딴다고. 따가지고 꼭 짜가지고요. 그러다가 뭐 하얀 가루 같은 게 뿌리 가지고 뭐 천으로 뒤에 감아가지고 그러면 그러가 며칠 있으면 그만 나와버려요. 안 그러면은 실에다가 뭘 묻혔죠? 먹물을 그래요. 실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바늘에 실을 바늘 끼갖고 실에다 먹물을 묻히가 이 종기를 요래 통과시킨다고. 그래 찔러가지고 바늘을 쏙 빼낸다고. 그러면은 실이 뒤따라 돌아가지고 먹물이 거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종기에. 그러면은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바늘 가면 뭐가 간다? 실이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생활이 안 따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감정일 뿐이고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과 생활 같이 두 번 시작. 믿음과 생활, 믿음과 생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 들으나? 들은다 했지? 그래, 누가 왔을란가? 뭐 왔겠지. 뭐 나는 오늘 안 갈란다 하면서 다음 주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럼 혹시 또 다음 주 또 예배 안 드린다 하면 어떡하지? 집에 앉아가요. 온갖 계산 다 한다. 온갖 계산 다 한다고. 그래 조금 한참 있다가 그만 갈걸. 날씨도 선선한데 이제 가을 날씨인데 날씨도 선선한데 그만 갈걸. 내가 집안에 앉아가 이런 생각하니 그만 갈걸. 지금이라도 가볼까? 지금 가면 안 늦겠나?
다 마치고 나오는 거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막 아예 안 갈란다. 오늘은 그냥 끝낼란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접어보는 거. 생각은 있는데 뭘 안 했지요? 행동을 안 했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안 오신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을 안 했는 거예요. 또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한다고 예배 드린다 하는데 한번 가볼까? 뭐 하면 하고 뭐 안 하면 안 하고 가면서. 그러니까 또 왔어. 와본께네 커피도 오늘은 커피도 하나도 없네. 사탕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온다고 왔어. 왔는데 오늘 예배 드렸네 하면서. 오기를 잘했네 하면서. 혼자 이제 생각하고 오다가 그래 도착해가지고는 오기를 잘했네 이럴 때 있는 거예요. 형 같이 합니다. 오기를 잘했네. 네,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해서 오기를 참 잘했네요. 오기를 참 잘했네요. 다른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 시작.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 한 번 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 진짜입니까? 진짜래요? 진짜래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 아까 여기 어디 사시는 거 적어보니까 용계동부터, 용계동이 제일 가깝거든. 용계동, 신암동, 신천동은 없는 것더라. 만촌동, 그 다음에 상인동, 하여튼, 장기동, 성서, 장기동은 지하철 2번 갈아타야 된다. 장기동, 하여튼,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이, 제가 이걸 적으면서, 아이고, 방촌동분은 한 분도 없네. 근데, 이렇게 멀리서 오셨네, 하면서. 목사님 좋았어. 예? 목사님 좋았어. 그래요. 아이고, 황성한 말씀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제가 힘을 못 나지는 않았지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 하여튼, 이래 멀리서 오신 분들이라, 그 연세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또 걸어서, 그렇게 오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할게요. 어쨌든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를. 걱정과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소개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씻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씀 안 했어요. 어떻게 된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부모든 동네 사람이든 아는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혼자서는 길을 잘 못 가니까 도움 받아가 실로암 못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물로 자기 얼굴 눈에 묻은 그 흙을 씻었단 말이에요. 눈만 요래 씻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세수했겠지 뭐. 그죠? 실로암 그 물이 깨끗하거든. 가축 가축 오물들도 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거든. 그래서 그 물로 얼굴 싹 씻고 깨끗할 때 씻었단 말이야. 씻었는데 실로암 못의 물로 그 눈에 묻은 흙을 싹 씻었는데 눈이 떠여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치?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희망사항이기는 했는데, 희망은 가졌는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그래서 그 본인,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 본인이 10살짜리 애가 아니거든요. 그 본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거기서 조화가 펄쩍펄쩍 뛰고, 부모들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도 흘리고, 막 조화가 막 그냥,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도 같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시 왔어요. 와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말하자면 피하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몸을 숨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숨었단 말이에요. 피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날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또 막 그냥 이렇게 평가를 절하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오늘은 무슨 날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하면서 막 또 이제 비판하는, 아까 이야기한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하는 비판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삼았던 그 사람들 그 이야기들처럼 소경의 눈을 떴는데도 또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시비하는 사람, 눈을 떠도 시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놔두고 예수님이 그 소경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친구가 어떻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귀가 열린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벙어리가 안 된다. 말을 하게 된다. 내 몸이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 사람들이 내보고 어디 가는데 저기 간다 하면서. 그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갈 때마다 검은 봉지에다가 성경 찬송 넣어갖고 둘둘 말아가 이 안에다 이래 성경 찬송을 넣어갖고 이래가지고 단수 잠그고 겨울에는 더 좋아. 이거 또 넣어갖고 이래 간다. 어디 가는가 하면 저기 가네 하면서. 어디 가는데 저기 가네 하면서. 교회 간다 소리 못하고 저 어디 간다 하여튼 저기 간다 하고 손은 못 떼잖아. 이 떨어지거든. 그래 팔을 이렇게 붙이가 어디 가는데 그런가 저기 팔을 왜 이렇게 놔 추웠어 하면서 이래가지고 교회 가는 게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옛날에. 요새도 있어요. 요새는 성경 찬송 안 갖고 가도 되거든. 요새는 요 나오잖아. 화면에 여기 노래 가사도 나오지, 성경도 나오지, 광고도 나오지, 다 나오잖아. 요새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도 성경 찬송 고운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도 되고 성경 찬송 다 넣어놓을 수 있거든. 요만한 거 로마 앞에 나가냐. 그거 없어도 돼요. 핸드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그거 찾으면 되잖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화면에 나오잖아. 큰 교회는 그 화면이 크거든.
엄청 크고 그 화면 한 개 5천만 원짜리 1억짜리가 있다고. 억수로 비싸요. 그 화면에 성경 다 나오거든. 그저 옛날에는 검은 봉지 둘둘 말아가 열어가지고 여러 교회 갔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어디 가는 볼일 보러 간다고. 어디 볼일 보러 가는데 하여튼 볼일이 있다 하면서. 한번 같이 하면 믿어. 볼일 보러 간다. 볼일 보러 간다. 그 볼일 보러 가지. 그 누구 보러 가는데 예수님 보러 가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신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 내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그래서 내 육신과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속인된 그 사람, 그 부모, 그 같은 동민들, 친지들, 친구들, 주변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눈을 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아마 그 부모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부모는 돼지 아마 한 150건짜리 잡았을 거예요. 150건 같으면 60kg입니까? 100건이 60kg다. 돼지 100건짜리가 60kg거든. 그거는 작은 거예요. 한 150kg 잡아야 돼. 그래야 한 도민들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갈라먹는다고. 그래가지고 150건짜리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자르 갈라고 살은 다리는 다리대로 살은 살대로 머리는 삶아가 같이 또 갈라먹고 아마 온 동네에서는 잔치했지 싶어 내 생각. 딸은 쌀 한 말 하고 그죠? 돼지 한 마리 잡고 잔치했지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것도 돈 얼마 들었지요? 아들 눈 뜨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공짜네? 아이고, 그런 것도 있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돈 안 들었지. 그냥 뭐만 했지요?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뭘 믿었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고 만약에 네가 가서 씻으면 눈을 뜨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면은 길을 쓰고라도 갔을 거예요. 그죠? 왜? 눈 뜨려고. 개중에는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씻으라 이랬다. 그래서 가서 씻고 눈을 떠서 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두 번 시작.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아멘. 누가 아프다 그러거든. 예수님 만나봐. 누가 마음이 답답하고 잠이 잘 안 오고 밥맛이 없다 이러거든. 예수님한테 가봐 하면서. 그러면 그분이 어디 사시는데? 그분이 사신 동네가 어딘데? 그러면은 방촌동에 있다. 신암동에 있다. 또 용계동에 있다. 이래 말하면 되잖아. 방촌도 어디 가면 있노? 방촌 시장 지나가고 뒤에 가면 있다 하면서. 그래, 안내하고 설명해 주면 돼요. 전화번호 가르쳐 줄까 하면서. 안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 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동대구 교회 검색해봐. 그 보면 딱 나와. 전화번호 주소 딱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신도 예수님께로 가고 친구들도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 소개해주고 가끔 우리 가다 보면 길을 묻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갑시다. 저도 그거 갑니다. 이러잖아. 맞지 그죠?
맞지, 그죠? 누가 동대구교회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이를 물으면은 저도 그거 갑니다. 저 따라 어디서 갑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저도 요 내립니다. 그래요. 내리소.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고 시시비비를 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눈이 떠져졌을 때에 그걸 두고 또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소경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나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나는 눈 뜨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행동하였습니다. 실로암 모세가 씻었더니 눈이 떠여졌고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옵고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